지난주에 여러분 신부들의 기도를 가르쳐 드렸는데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제가 그 기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의 상태 한번 드러내 주시려고 그 꽃꽂이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좁은 시장통을 이제 들어가서 차를 주차하는데 앞에 있는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제가 제 차로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그 차가 수입차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연락 달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뭐 파운더 칠해서 간단히 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깨져 있지 않았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깨졌는데 깨진 부분이 내 차가 긁지 않은 부분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냥 보험 처리 안 할 생각으로 그냥 했는데 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침에 집사람이 바가지를 긁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가 하고 또 딴 사람한테 핑계도 대고 싶고 별별 마음이 막 다 드러나는 것이 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드러나셨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느라고 진짜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여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럴 일을 당해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죠. 하나님 저분들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됐는데 한편에서 이거 내가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생각을 뽑아낼 때까지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 인정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고선 이제 마음 편히 갖고 그분도 축복하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 이뤄달라고 새벽에 돼서 이 마음이 평강이 이제 찾아온 것이에요. 평강이 올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때는 손해보는 생각, 그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나는 일인데 일단 겪고 나니까는 이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집사람한테 작은 소리로 당신 회개하라고. 왜냐면 본인도 그런 거야. 목사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목사님 때문에 생겼을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당신 때문이야. 아침에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 진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손해보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 마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 합력하여 선 이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서 비록 힘들지만 연단이 오지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승리한 것처럼 이 승리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유대 절기로 본다면 수장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3차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급박하게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여러분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애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를 다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다 지키셨습니까?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로 6월절이 지난 7주 후 50일 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여러분에게는 초실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한 자신으로 인해 곤고해져서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다 지키셨습니까?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로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여러분에게는 오순절 곧 맥추절에 받은 성령 세례로 인해 성령 충만 곧 오온영을 이루어 첫 열매로 들림받아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는 곧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 곧 오온영을 이루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을의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지키는 절기인 추수감사절은 주님의 첫 열매로 성장하여 들림받고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의 첫 열매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첫 열매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신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붙은 가지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직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붙어 있는 가지겠습니까? 바로 들포도나무인 사단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를 범하였기에 들포도나무인 사단에게 붙은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금 들포도나무인 사단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모든 인류는 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들포도나무인 사단에게서 잘라져 나올 수 없기에 멸망인 것입니다. 사단이 인류를 멸망시킨 과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또다시 멸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들포도나무인 자신에게 인류를 가지로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가 자기의 거짓말로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끊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인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끊어지니 죽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들포도나무인 사단과 하나가 되었기에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생명인 아담과 같이 거듭난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도둑질함으로 그 말씀과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 죽이고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미워하라는 자기 말로 속여 미워하게 함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도적질하고 그 말씀과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 죽이고 결국에는 미워하라는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을 미워하는 분들이요 조심하십시오. 미워하라는 사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심어놨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뭐예요?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미워하라는 자기의 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미워하라는 사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다시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 돌 포도나무인 사단에게 붙은 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다시 돌 포도나무인 사단에게 붙은 가지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모습을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돌 포도나무인 사탄에게 지금 붙어서 그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들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다시 돌 포도나무인 사단에게 접붙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잘려진 가지기 때문이란 말. 근데 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권능이 나타납니까?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거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걸 거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고 있어도 내가 죄를 범하고 있어도 능력은 나타난단 말, 권능은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지고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줄 안단 말, 돌아볼 기회가 없단 말,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들의 모습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다시 돌 포도나무인 사탄에게 접붙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마귀에게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육체로 지금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 다시 육체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거듭난 다음에 다시 육체의 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마귀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상태에서 돌 포도나무인 사단에게 붙은 가지가 되어 사단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다가 사단과 함께 멸망당하는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대신에 다시 돌 포도나무인 사단에게 돌아가 사단에게 순종했던 사단의 열매를 맺었던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었던 홍해를 건넌 것 같이 다시 요단을 건너므로 돌 포도나무인 사단에게 붙어있던 가지가 잘라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셨습니까? 제발 다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라져 돌포도나무인 사단에게 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 곧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가지 안에 이전부터 들어와 있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여러분의 가지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만큼만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만큼만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뽑아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불평하라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뽑아내므로 불평하지 말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열매와 반대되는 걸 뽑아내야지 열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어도 이 가지 안에는 이미 예전에 죄와 불의와 불법과 이 모든 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건 빠져나가야 된단 말. 진액이 들어오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악들은 뭐예요?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여러분이 이 작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란 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불평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를 대적을 해서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불평하지 말라라는 열매가 그제서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대적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지 나가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능력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을 안 한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란 말. 지금 아직도 염려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라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여러분이 대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열매가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염려하라는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쫓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선포하고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선포함으로 쉽게 불평하지 말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된 후에 이러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열매를 다 맺고 계십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여러분의 가지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30% 받아들임으로 30%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뽑아내면 30%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믿음이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객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30%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30%를 여러분이 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여러분이 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뭐예요? 30% 열매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30%를 받아들였어도 여러분이 대적을 안 하면 뭐예요?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이란 말. 받아들인 것만큼 반대되는 걸 여러분이 제거를 해야지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여러분의 가지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60% 받아들임으로 60%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뽑아내면 60%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청년들의 믿음이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들러리 수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여러분의 가지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임으로 100%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뽑아내면 100%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아비들의 믿음이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신부 수준이 바로 100% 성령 충만, 곧 온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된 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자긴 천국에, 어떠한 죄를 져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 요한복음 15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남에 붙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지는 뭐예요?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제거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에 던지겠다는 것이란 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날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란 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니 붙어있는 가지가 됐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붙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여러분 가지를 잘라가지고 예수나무에 붙인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땅만 축낼 뿐이라고 제거하시겠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 제거당합니다. 결국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은 자기 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였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여졌기에 어찌하든 다시 자기 소유로 삼아 멸망시키기 위해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여러분이 짓밟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여러분의 가지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30% 받아들임으로 30%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뽑아내고 30%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첫사랑을 경험한 후에 노력하면 이 수준까지, 곧 아이들의 믿음이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객 수준까지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믿음이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들러리 수준인 60%까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직접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가 되는 수준이기에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단이 어찌하든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도저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되기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0% 이상 이르지 않으면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요 그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 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란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30%까지는 이룰 수 있다니까는요. 웬만한 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60%까지는 안 된단 말.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의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넘어져 본 사람이 알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내가 죄를 이기고 싶어도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 여기까지 가야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비로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성령이 권능으로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닫는 것이란 말.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상태가 바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가 지금 됐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30%까지는 쉽게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들이 이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 30%의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게 하기 위해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실을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과실을 맺지 않으면 재해지고, 과실을 맺으면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가지를 더 깨끗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요즘 더 깨끗해지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더러움을 더욱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만큼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러움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말씀과 반대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으로 씻음을 받음으로 깨끗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의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이제껏 상대를 원망했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으로 씻음을 받음으로 깨끗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대를 원망하지 않는 거룩함과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자신 안에 있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발견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씻음을 받음으로 깨끗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거하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해져서 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바로 신부요, 이 신부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30%까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없이는 60% 이상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후에 30%까지 성장한 신자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함으로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60% 이상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주님께 버려지는 신자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주님께 버려지는 신자는 왜 버려지는 것입니까? 이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인 은사들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다시 죄와 사단에게 돌아가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곧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곧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사람과 두 여자가 다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누가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곧 들림받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똑같이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누구인지는 당시의 유대 결혼 풍습을 알면 됩니다. 이들은 신부가 특별하게 뽑은 친구들 곧 들러리입니다. 이들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감을 얻었고 곧 들림을 받았고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둠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차이로 인해 이런 결과를 맞은 것입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곧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곧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 등이 꺼질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 처녀가 다 가지고 있었던 등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 처녀가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등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난 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거듭난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거듭난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열 처녀와 같이 지금 여러분은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입니다. 그러므로 그 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등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없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만 있었던 그릇에 담긴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 왜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밭에 있던 두 사람 중에 하나만 데려감을 당하고 곧 들림을 받고, 맷돌을 갈던 두 여자 중에 하나만 데려감을 당하고 곧 들림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해짐으로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어 주님의 신부로 첫 열매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초에 대한 이 비유요, 그건 하나님이 제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열 처녀 중에 이 다섯 명은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 분명히 성경은 따로 다른 그릇에 준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다 주님 올 때 들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났어도 지혜로운 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다 그랬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되고 성령 세례를 구하고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따로 기름을 준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들림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한 계속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란 말. 하나님이 여러분 들림 곧 여러분들을 첫 열매로 받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죄를 이기는 권능 나타납니다. 그리고 봉사에서의 권능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열매가 없다면 또한 죄를 이기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봉사에서의 권능이 없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을 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30%까지는 성장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기고 60%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게 더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승리하는 것보다 마귀를 이기는 것보다 넘어지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60% 이상은 뭐예요? 넘어지는 게 적단 말이에요. 이기는 게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란 말. 하루를 돌아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맞는가? 죄를 짓는 게 맞는가? 여러분 지금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더 많아지고 계십니까? 그럼 60% 이상 들어가신 분들이란 말. 근데 아직도 마귀에게 지는 게 더 많다면 여러분 60% 못 들어간 것이란 말. 이유가 뭡니까? 성령 세례 못 받았다는 것이. 왜 못 받았습니까?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 안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구한 적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돌아보시란 말. 성령 세례의 필요성도 몰랐을 텐데요. 그냥 거듭나고 그냥 만족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이 온 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지금 구한다면 하나님이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갈망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더 과실을 맺는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어 주님의 신부로 첫 열매로 데려감을 당하는 들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온 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나도 간절하게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